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오늘은 5장입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20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성경 952면쯤에 1면쯤에 있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말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선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선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가 모태에서 발가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전에 나오신 우리 한양의 가족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의 은총이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헛되지 않는 삶을 위한 지혜입니다. 헛되지 않는 삶을 위한 지혜. 현대 사회는 속도와 효율 그리고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인간의 존재의 이유를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눈앞의 성취는 삶의 목적처럼 여겨질 때가 있고 말은 많아지고 마음은 분주해지는데 물질의 풍요는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부추기곤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과연 진정한 만족이 존재하는가? 전도서는 이 질문의 정면으로 우리에게 묻고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외치는 전도자는 표면적으로는 허무주의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 인생의 참된 진실을 꿰뚫고 있는 아주 깊은 지혜라 할 것입니다. 삶의 무게와 인간의 한계를 직시하고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헛되지 않는 인생, 다시 말해 영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 치열하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전도서 5장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에서는 인간의 삶의 중심이 되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 신앙과 권력과 물질을 점검하고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1절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데, 자, 삼가다라는 것은 조심하라라는 명령이 아니라 경계하고 지키라라는 언약적인 명령이기도 합니다. 단지 이 예배당에 들어설 때의 태도를 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 없이 내뱉는 그 말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것이고, 물질에 대한 집착은 만족이 아니라 더 깊은 허무로 인도함 받는 것이고, 결국 사람은 모든 것을 떠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헛되지 않는 삶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귀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경솔한 언행을 삼가라입니다. 경솔한 언행을 삼가라. 자, 오늘 1절의 말씀에 다시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린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자,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논하다가 매우 통찰력 있게 예배의 자리로 그 시선을 옮깁니다. 단순히 세상의 허무함만을 외치지 않고 그 허무를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삶의 무게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앞서 얘기한 삼가다, 주의 깊게 살피고 경계하며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단지 조심해라 라는 윤리적 조언이 아니라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자세를 뜻합니다. 경건한 명령이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말과 행동이 신중하고 절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1절 후반부에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린 것보다 낫다.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듣는다는 거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죠. 말은 단순히 소리를 은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어의 쉐마는 순종을 전제로 한 경청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듣는 것이 낫다라는 것은 곧 말하기 전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가 낫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반대로 우매한 자들은 화려한 재물은 드리면서도 자기의 말과 때로는 외적인 형식에 취해 정작 하나님의 뜻은 듣지 않는 겁니다. 예배를 자기 확신의 도구로 전락시키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재물을 결코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 말이 아니라 그 귀 기울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계속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자,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절대성과 인간의 유한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늘에 계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주권을 상징하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이 말은 인간의 연약함, 한계를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 구절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말을 아끼고 그 마음을 낮추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말이 많을수록 실수가 잦은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보고 있습니다. 약속도 그렇고 맹세도 서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은 하나님과의 계약 언약입니다.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생명을 건 신앙적인 결단입니다. 성경에서 서원을 경솔하게 했다가 그 결과를 감당하지 못한 예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사사 입다의 이야기지요. 딸을 번제로 바쳐 했던 입다의 비극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솔한 언행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7절에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꿈이 많다라는 것, 우리가 실상 좋은 의미가 아닌 여기서는 상상과 환상과 자기중심적인 기대를 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한 자기 욕망을 수단화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헛된 말이 많고 감정에 휩쓸린 서원과 언행은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줄이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말보다 먼저 귀를, 서원보다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화려함보다는 먼저 진실함을 드려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겸손함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말이 아니라 먼저 경청으로, 행위가 아니라 그 중심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경건함을 잃어버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그것이 곧 헛되지 않는 인생의 출발점임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물질의 허무함을 알라입니다. 물질의 허무함을 알라. 자, 전도서는 역시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의 가장 강력한 우상인 물질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실존을 가장 근본에서 흔드는 것이 바로 이 물질에 대한 것인데, 자, 8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놀라움과 분노를 포함하는 단어인데, 자, 전도자가 이런 일에 놀라지 말라. 이 세상의 권력의 구조는 본래 불의가 반복되는 구조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8절 하반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자, 이 구절은 단지 어떤 조직의 계층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위계 구조, 그 질서, 권력의 복잡성 속에서 진짜 책임지는 자는 사라지고 정의는 손실된다는 사회적인 그 통찰을 담아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9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덧붙이는 것이죠. 땅의 소산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간 모두를 위해 주신 것이지만 현실은 소수가 그것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0절에 본격적으로 물질의 본질에 대한 진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족하다, 강하게 집착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만족을 모른다는 것이죠. 단순한 심리적인 만족의 문제가 아니라 물질에 대해 아주 존재론적으로 의존하며 더 그것을 매달리고 붙잡으려는 인간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득이 생기면 그것을 소비할 자도 많아진다. 11절에 또한 말씀해주고 있죠.
결국 소득이 늘어도 본인이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걱정거리와 손해와 수고만 남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수고하고 땀 흘린 자는 오히려 단잠을 자지만 부자는 잠조차 빼앗긴다는 12절 말씀을 보면 참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는 13절에 이렇게도 기록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재물은 잘 쓰면 유익이 되지만 잘못 주면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하는 무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단지 윤리적인 해악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손해와 그리고 파괴까지도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결국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우리 욥기서에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가 알몸으로 못해서 나왔은즉 알몸의 그리로 들어갈지라 말씀한 것처럼 오늘 15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말씀합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는 인생이지요. 자, 그런데도 사람은 허무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고 어두운 삶을 때로는 고통스럽게 견딜 때가 너무나도 많고 종종 평생을 근심과 질병 속에 마무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는지 아니면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물질의 축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 돈이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을 절대화하는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해롭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자격이 아닌 은혜임을 기억할 때 물질은 우리에게 도구가 되고 도움이 되며 결코 인생을 지배하는 주인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진정한 부요는 소유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족에 있습니다. 그 만족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물질의 노예가 아닌 물질을 또한 지배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라. 자, 오늘 8절부터 17절까지 흐름에서 물질의 허무함, 인생의 수고가 가져다주는 공허함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자, 그러나 그 허무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참된 기쁨이 있다는 오늘 말씀을 하반절에 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낙을 본다, 직역하면 좋음을 본다, 선함을 누린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구절은 단순히 쾌락주의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상 속에서 참된 선을 내가 깨닫고 감사로 반응할 줄 아는 신앙적인 태도를 뜻합니다. 즉 참된 낙은 많이 가졌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때에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19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합니다. 능히 누리게 하시며,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은 돈을 소유하지만 그 돈에 지배당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소유하면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겁니다. 진짜 복은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누릴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제 능력에 있는 것이죠. 이는 단지 부유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재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용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원리이시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내가 감사하고 하루하루를 누리는 것이 헛되지 않는 삶의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20절은 매우 시적인 선언으로 이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시니라.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될 표현은 바로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입니다. 많이 기억하지 않는 것, 되새기며 괴로워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과거의 아픔이나 인생의 고단함보다 더 크다는 뜻입니다. 매일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그것을 내가 깨닫고 누리는 사람은 자신의 생애를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의 고통이나 후회에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에는 감사로 채워진 오늘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인생이 너무 헛되고 허무하다 말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이야기하지요. 많이 가졌다고 해도 누리지 못하면 의미가 없고, 적게 가졌다고 해도 기쁨으로 살아간다면 그 삶은 복된 삶이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너는 내가 준 복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지, 감사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은혜는 누릴 때 비로소 복이 된다는 사실,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일을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맞이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한 75주기 되는 날입니다. 우리 민족의 아픔이 시작되었던 그날이지요. 그날 이후에 이 땅은 폐허가 되었고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었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절망의 땅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셔서 기도의 눈물과 복음의 헌신이 오늘의 이 땅과 그리고 교회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는 우연이 아니라 은혜이며 이 땅에서의 수고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기도하실 때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오늘 하루 한 끼 식사할 수 있는 것도, 함께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이 나라의 부강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로 여기시고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헛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말과 행실이 때로는 얼마나 가볍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물질에 얽매여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셨으니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것에 늘 만족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6.25 전쟁이 발발한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역사의 교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지난날 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부강하게 하셨던 그 놀라운 복 다시 한번 잊지 않고 감사하며 앞으로 이 나라의 평화와 이 나라의 주권이 오로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